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또는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사심이 없는 진심을 믿음으로 착각한 엘리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3장에서 26장까지는 욥하고 세 친구하고 논쟁이 있었죠. 욥이 당한 그 낯선, 갑자기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적 원리로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충고하고 지적하고 설득하고 빨리 해결하길 원하는 답을 원했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나 욥은 사실 그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죠. 27장 31장까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을 것이라는 그 욥의 독백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듣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후는 가장 젊은, 쉽게 말하면 욥의 동료 또는 욥의 친척 또는 욥의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그동안 이제 옆에서 그 모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을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뻔한 답을 내리지 못함에 대한 반론으로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이 차면은 화가 나죠. 너무 내 뜻과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내잖아요. 엘리후 소개를 보면은 2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 바라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 엘리후.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온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욥의 대답을 다 듣고 또 세 친구들의 변론을 다 듣고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함,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진 그 특별함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심 없는 진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를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죠. 교회를 이해하죠. 여기에 사심이 없는 나의 확신, 나의 진심, 나의 신념 중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후가 얼마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의 확신이 강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면은 내가, 내 말, 나는 계속 강조해요. 9절에도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자기의 신앙이 너무 곧다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서서히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1절,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4절 내가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에 그에게 대답하리라. 엄청 자기를 강조하죠. 내가, 나는. 16절도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17절도 나는 내 본부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다 나예요. 나의 신념, 나의 의지, 나의 확신, 나의 진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면. 18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막 말하도록 워낙 확신이 차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롱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진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막 할 말이 그냥 막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막 이렇게 터지기 직전, 풍선이 터지기 직전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걸 보면은 이 엘리야는 내가라는 그 열정, 간절함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으로 이제 서서히 포장되어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 신앙이 어떤 신념으로 또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굳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 친구들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떤 규범의 틀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갖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틀이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사심 없는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는 아첨할 줄을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엘리야는 나는 사람 눈치 안 본다. 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 사람에게 아첨 떨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또 사심 없는 그 진심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하나님을 들이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준다. 오늘 우리 22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열정과 간절함이 넘어서서 이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사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사심이 있다면 이 말이 이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내 개인적 욕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다 하면서 그동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모두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모든 걸 담아버리죠.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선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 신앙에 빠져버려요.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아니야. 너 같은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7은 완전 수고 1,000은 최대 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좋은 걸 가지고 있지만 이 욥기에서 특히 교훈 얻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오류에 대해서 특히 욥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확신과 신념과 사심 없는 진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모든 것이 답이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또 그것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속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옳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옳게 만들기 이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상대를 옳게 만드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은,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확신, 신념, 열정, 우리의 사심 없는 진심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의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만드는 것이 나의 어떤 열심과 진심과 나의 신념, 나의 확신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었고, 성경은 그 의로움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마저도 부족하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신적 확증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롭게 만드는데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확신,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념, 내 확신, 내 사심 없는 진심이 막 강하다 보면 그 자체가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면은 이제 기준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면 이제 이원론주의로 빠져요. 너 편, 내 편.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는 것처럼. 오늘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옳았는데 상대는 틀렸다는 그 어떤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변론도 틀렸고 욥의 변론도 틀렸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가 나를까 말하랴, 내 말을 들어라.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사심 없는 자기 진심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써 이제 해설하고 그걸로써 이제 심판하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이 지식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TV 패널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설자 구경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이제 어떤 지식에 내가 확신과 신념이 강화해서 고정되면은 서서히 내 존재 자체가 고갈되거든요. 고갈되면서 자꾸 내 삶이 뻣뻣해져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면 부드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존재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진다는 이유는 내 지식이, 내 존재 자체가 고갈된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또 우리 존재 자체도 변하거든요.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확신, 내 신념은 과거적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온 우주는 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변해가는 거에 대한 것을 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화낼 사람은 누구예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화내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가나 사회나 뭐 교회나 또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따지면은 더욱더 그런 것들이 선명해 보이죠. 가면 갈수록 나는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 확신이, 내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더 선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족 공동체가 제 아내하고 자녀, 며느리, 손녀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국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과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고 의무죠. 지금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엮여 있어요. 뭐 누구 다 어떻게 보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또 각자의 삶에 다양성이 있어요. 또 교회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생각이라는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묶여져 있는 의무, 또 우리 어떤 책임보다도 나의 어떤 확신이, 나의 신념이, 나의 사심 없는 진심이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걸로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오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근데 교회는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주신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답이 없는 삶을 감당한 게 옳았다 그러거든요. 결론은. 사실 이 세 친구들의 얘기가 맞는 거죠. 윤리, 도덕, 살아온 경험으로 정해진 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 우리의 사심 없는 진심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과 각자가 살아온 그 어떤 가치관, 또 각자가 주어진 그 삶의 복잡함,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심 없는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 묶여져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 의무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지 않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늘의 땅에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요. 경수는 끊어졌어요.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니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진짜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잠도 안 넘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이, 우리가 욥기는 우리가 특별히 좀 우리가 색다른 어떤 신앙의 한 모습인데 이해가 되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맞는지 몰라요. 이미와 아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의 확신과 나의 도덕률과
나의 경험된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신앙의 신념, 나의 확신, 나의 사심 없는 진심이 인정받지 못한 이 공동체 참 애매한 부분,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견디는 거예요. 42장까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너는 틀렸다. 너는 욥보다 옳지 않았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걸로 전체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답을 당장 산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이, 내 신앙의 확신이 사심 없는 진심이 중요하죠. 이걸로 전부를 담으려고 했으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당장 답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척해 오면서 그 묶여져 있는 나의 존재 의무, 나의 책임을 이 중에 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전 존재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묶여져 있는 걸 그걸로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근데 답을 내리려고 하고 그걸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틀렸다는 거지. 네가 가지는 신념, 열심, 사심 없는 진심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 묶여져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을 믿고 감당했다는 차원에서 욥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답을 내려고 했던 게 다 내 실수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공동체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후회돼요. 아, 내가 그때 작은 모습이었구나. 욥기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묶여져 있는 공동체와 이 복잡한 이 다양성을 내가 아무리 확실한 인심을 가졌고 내가 신념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묶여져 있고 모두가 감당할 이 책임, 이 의무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을, 이 실존을, 이 사실을 내가 아무리 옳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전체의 답이 될 수 없고 전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엘리후와 관계입니다.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이 옳았다는 것은 그 현실을 물론 이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 현실이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임을 알고 감당했다는 의미에서 욥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한 게 제가 개척해가지고 어떤 그 다양성, 막 애들도 방황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옳은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명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장래가 명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부부 관계가 맨날 명확하게 시원시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당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철로와 비유했던 것처럼 서서히 시간은 가는 거죠. 그 정점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살아와 보니까 서서히
그 모든 삶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은혜의 파편이었다가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 안 되세요? 뭐 옛날 얘기 많이 하지만 결론은 뭐냐? 은혜의 조각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더 나를 키우고 더 나를 복되게 하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은혜의 조각들이었다. 이미 이로땀도 아니오 자바또함도 아니오 날마다 쫓아가는 이 삶이 이제 4장에 가면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 자식이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물론 다양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그렇게 선명하게 맨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요?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감당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게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어느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욕먹지 않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쓸모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참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고 얼마나 웃을 수 있느냐예요. 저도 이제 참는 것은 되는데 지금 이제 웃는 것에 지금 이 돌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뭐라고요? 첫째가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내 삶을 가볍게 해라. 웃을 수 있는 자. 신앙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조각들이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로서 인내하시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